할렐루야. 네, 속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새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나는 이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면서 소원을 한 가지씩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진학을,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을,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하셨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그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하자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은 그 말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야곱과 요셉이 살 때는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넘어오면 예수님께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은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사명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으뜸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예배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따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예배를 보게 되면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worship은 가치라는 단어 worth와 배라는 ship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인생이라는 배 위에 최고의 가치를 싣고 항해하는 것을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다윗이 그의 평생에 가졌던 단 한 가지 소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그의 평생에 가졌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소원들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도 가야겠고 취직도 잘 해야겠으며 멋진 배우자도 만났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소원도 생기고 큰 병 생기지 않고 무사히 인생을 마쳤으면 하는 소원도 생깁니다. 물론 그와 같은 소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장 먼저 꿈꿔야 하는 소원은 바로 오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소원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환난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광야, 환난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목숨을 노렸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환난의 때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군대가 진을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자신의 살을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큰 환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올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 환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가시구나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는 순간, 그와 같은 믿음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놓치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불시험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왜 그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고난이,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시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시험을 지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불시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빛이셨고 구원이셨으며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으면 참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있느라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느라면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하면서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이 둘째 하늘을 발판으로 삼고 밟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발판으로 밟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발로 밟고 계시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11절 말씀에 주의 도와 평탄한 길 할 때 길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가 곧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남들처럼 좀 평탄한 인생, 좀 편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남들 사는 인생이 평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평탄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탄한 길은 바로 주님의 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이고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 인생의 그 평탄한 길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게도 성경에 답이 있는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 모습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 발에 빛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이라는 빛으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를 다윗은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향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 인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낳았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그는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 아니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받기까지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시를 쓰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입니다. 유다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더라도 유다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확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환난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셋째, 주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넷째,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확신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확신,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